샬롬, 강목서의 1:1 양육자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육 목표는요, 큐티 쿼이어 타임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알게 한다. 두 번째, 큐티의 원리를 이해하고 매일 주님과의 만남, 교제를 생활화한다. 기본적으로 큐티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 삶의 축복, 특권들을 좀 알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큐티는 1번부터 4번까지는 큐티의 필요성, 5번은 큐티의 목적, 6번에서 9번은 큐티의 방법, 10번에서 13번 큐티의 실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큐티라는 게 깊은 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론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가장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와 교제하면서 서로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았는지 나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누구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지, 어떤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는지를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론 쪽에 보시면 주님과의 더욱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따로 시간들을 갖고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아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프리칭, 티칭, 힐링.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들로 정말 하루가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부터 차례로 써보십시오. 한번 적어보시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 옛날 이제 직장 다닐 때 그때가 뭐가 유행했냐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쓰면서 중요하고 긴급성에 따라서 중요하고 급한 일, 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별로 안 중요한데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자, 이렇게 하루의 일정을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기록을 해보면 내가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하고 급하지는 않은 일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뒤로 많이 미룹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내 시간들을 다시 리어레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 급하고 급하지 않든 간에 이 중요한 일들에 내 시간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quiet time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뒤로 밀릴 수도 있죠.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지요. 예수님이 바쁘신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에 헌신하신 모습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야말로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 같지 않으십니까? 다 아시고 굳이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 바쁘신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듣는, 우리로 치면 이렇게 quiet time이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기도에서 얻는 은혜와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재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믿고 시작했는데 실패한 예가 있거나, 또 반대로 기도하면서 성공한 그런 예들을 함께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가 가장 먼저 만나는가, 무엇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샘플을 보면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또 고백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그렇게 바쁘시지만 이런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서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IBFS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큐티를 했거든요. 그때 그 큐티 교재의 제목이 뭐였냐면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였습니다. 참 그 큐티 책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 바로 큐티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첫 아침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죠.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번 문제는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 143편 8절을 보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주님께 의리하고 삶의 인도를 소망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바라보는 즉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 마음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아침에. 바로 이것이 quiet time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데 이것이 큐티인가?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큐티랑 단순히 성경 읽는 것과 다르고 성경 공부하는 것과 또 큐티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큐티도 조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큐티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번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매 과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말씀, 기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우리 안에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 혹시 해보셨습니까?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가? 대부분 그것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을 좋은 것을 먹고 양을 좀 줄이고 운동을 하는 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억지로 해야 된다. 큐티 강의를 할 때 너무 이걸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꼭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 몇 가지 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설득되어지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네, 큐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죠? 더 보고 싶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아침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죠. 119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우리 등이고 빛이라는 것.
또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죄악이 주장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큐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어떤 교인 티를 내거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많이 보아야 하고 서로를 많이 생각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닮는 것은 서로를 많이 보기 때문이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주님의 성품을 또 그 인격을 생활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방향 제시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방향을 제시를 받으시고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큐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티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나눔에 이런 여러 가지 나눔들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더 이제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부모님이나 소식에 뜸했던 가족, 친구, 교우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더 맺기 위해서 연락할 수도 있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종교생활, 또 그것과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랐는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 큐티의 유익,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같이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큐티를 하는 데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정해져 있는 방법이 딱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것을 돕고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소개합니다. 두라누에서 나온 생명의 삶으로 저는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이 생명의 삶을 사용하면 이런 것이 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적당한 양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빠지지 않고 정규적으로 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고르게 묵상할 수 있다. 또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이 큐티 책을 통해서 할 때 이런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삶을 활용해서 큐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후반부에는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할 때 좀 구체적인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큐티의 기본적인 좀 순서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도 보면 예배 순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큐티도 그러한 순서들이 좀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성경 말씀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좋습니다. 생명의 삶에 보면 오른쪽 부분에 그날 본문에 맞는 찬양,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찬양과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기도하는 것 짧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읽었다고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 3번 정도 읽다 보면 그 말씀에 처음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가지고 읽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 우리말 성경 버전도 좋고, 또 그 다음에는 개역 개정으로 읽으셔도 좋고, 또 생명의 삶에 보면 그 NIV 영어 성경 버전이 있거든요. 영어로도 읽으셔도 좋고,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 겸손, 또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묵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뒤에 조금 나옵니다. 그 부분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네,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네, 적용이 없는 말씀 묵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적용 부분도 뒤에 좀 더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큐티의 가장 핵심은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 묵상한 것에서 좋은 적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의 많은 시간은 결국 묵상하는데 쓰이게 되고, 그 묵상에 구체적인 적용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적고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체험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이 모든 이게 큐티를 하면서 얻는 유익도 있긴 한데, 그것들을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면서 내가 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나를 좀 푸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죠. 자, 8번 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 차이를 이렇게 보통 설명합니다. 신문을 읽는 것과 연애 편지를 읽는 것과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문 기사는 사실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게 많죠. 그렇지만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읽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충 읽지 않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또 그 행간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연애 편지를 읽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핸드아웃에 보면 이 묵상에 대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묵상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또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하는 사람처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하면 그 사람과 비슷해지고, 또 놀랍게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 또 그 사람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묵상할 때 여기 이제 제가 여기 핸드아웃에 보면 이렇게 스페이스, SPACE, 영어 이니셜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더 묵상이 깊이 된다. 그 가이드라인이 좀 있는데요. 이제 S가 sin to confess, 자백해야 할 죄. 두 번째 P는 promise to claim, 붙잡아야 될 약속. 세 번째 A는 action to avoid, 피해야 할 행동. 네 번째는 C, command to obey, 순종해야 될 명령. 다섯 번째는 E,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내가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죠. 그 본문 가운데 어떤 것들을 내가 고백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피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묵상을 더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그 말씀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3P, 세 가지 P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personal, 개인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practical,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 possible,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
자, 3P, Personal, Practical, Possible. 자, 묵상을 하면 잘하면 적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하면서 이 3P에 따라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러면 적용으로 그래 오늘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다. 자, 부족하죠?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모든 인류를 사랑하겠다. 네, 뭐 가능하지 않겠죠?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이런 것으로 표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 뭐 이렇게 3P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과 관련해서 좀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비워야 한다. 자, 이 부분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큐티도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큐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시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 너무 율법적으로 큐티를 대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교류화시켜서 너무 딱딱하게 또 내가 옛날부터 해왔던 뭐 그런 식의 좀 굳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시대에 오늘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너무 적용만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너무 또 적용만 또 집중하다 보면 말씀 묵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에 좀 더 깊이 집중하시고 자연스럽게 적용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적용할 때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해야 된다, 우리 아이가 해야 된다, 뭐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드러난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네, 말씀이 나를 읽을 때에 나의 상처나 아픔이나 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꾸준히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한다. 큐티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애의 편지를 읽는 그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번, 큐티의 유익을 알더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 경건 생활에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는 절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첫 아침, 예수님처럼 정말 그 첫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늦게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겠죠. 또 내 삶이 너무 바쁘면, 너무 피곤하면 이 시간을 따로 떼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삶의 시간과 우리 에너지와 이 모든 일정 속에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또 되어지면 이 부분들이 훈련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큐티를 점검하거나 같이 나눌 형제를 만드십시오. 네,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큐티를 점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나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계속 하십시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1, 2, 3일 하고 나서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또 해보십시오. 내가 한 1주, 2주 못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또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는 그 삶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의 유익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큐티에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큐티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께 깊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 할 때, 생명의 삶을 할 때 단순히 눈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큐티 할 때는 꼭 펜을 들고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펜을 꼭 사색을 네 가지 색이 있는 볼펜이 있잖아요. 꼭 그걸 가지고 하시기 좋은데, 왜냐하면 그 색깔이 지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색이 이제 검은색, 이렇게 파란색, 뭐 초록색, 이렇게 빨강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경 읽을 때는 3번 정도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묵상의 과정인데, 검은색 펜을 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말씀 또는 그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슉슉 찾아보면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검은색을 가지고 적어보기도 하고 밑줄도 그어보고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검은색인데 우리 그래서 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머물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깨닫는 단계,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단계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파란색을 볼펜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었던 것들의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서 왜 이 말씀을 반복하셨나? 도대체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 단어 또 이 문장 그것들을 더 깊이 있게 찾고 내가 깨닫는 것들을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검은색에서 파란색 단계로 넘어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필요한데요. 가장 큐티를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뭐 또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파란색의 그 답들을 써가면서 계속 깨닫는 것들을 적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좀 묵상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 것을 이제 파란색 볼펜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검은색, 파란색. 이 파란색에서 사실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적용입니다. 파란색에서 고민하고 또 깨닫게 되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적용점을 찾아보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적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깨달은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적용 세 가지 P 기억나시죠? Personal, Possible, Practical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적용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큐티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빨강색입니다. 이 빨강색은 바로 하이라이트예요. 핵심. 오늘 그 본문 전체를 내가 다 이해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떤 말씀, 구절 또는 내가 깨달았던 것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빨강색으로 줄을 긋거나 뭐 동그라미 치거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죠. 검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강색 이렇게 이 단계를 거치면서 큐티하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적용과 마지막 기억에 남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네 가지 색 볼펜을 가지고 한번 큐티를 해보십시오. 생명의 삶을 보면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말씀 옆에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다가 이제 이 볼펜을 가지고 계속 쓰면서 한번 큐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또 처음부터 또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한번 해보시면 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큐티란 무엇인가 한번 그 정의를 그리고 꼭 큐티에 필요한 그 요소들을 넣어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란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해서 실제 내 삶의 그것을 적용함으로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시간, 경건 훈련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자, 오늘 이제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습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큐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